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 중 도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도마 하면은 그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지요. 무슨 수식어입니까? 의심 많은. 그래서 마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다른 제자에 비해서 부족한 믿음을 때로는 믿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대명사처럼 도마를 일컫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것일까? 한번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마는 오해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공간복음서에는 도마가 특별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과 같이 나오는 그냥 평범한 보통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데 반해 요한복음에서는요, 중요한 순간마다 그 자신만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하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제자로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는요, 도마가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또한 따르는 충직한 제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뭔데 그런 말 하느냐? 뭔데 그런 일을 행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신성모독입니다. 어찌 인간이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분노해서, 이 신성모독에 분노해서 예수님을 바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가까스로 그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피하시는데 어디까지 피하느냐? 요단강을 아예 건너셔요. 즉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한 소식이 들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위해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건너가려고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그러자 제자들이 말립니다. 아니,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되어서 겨우 도망쳐 왔는데, 피난해 왔는데 아직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왜 다시 금방 그곳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아무리 나사로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도마가 제자들 같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도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할 정도로 도마는요, 자기 속에 분명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러한 충심이 있던 제자로 기록되어집니다. 또한 두 번째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내가 가서 너희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고 있는데 도마가 나서서 묻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그냥 침묵하고 있는데 도마는요, 자기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인정하고, 모르겠으니까요, 주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대표적인 제자가 누구인가? 도마라는 것이죠. 그만큼 솔직한 제자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세 번째 등장하는 대목이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죠?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난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도마는 우리가 잘 아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일컬어서 분명히 동료들이 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는,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러한 말을 합니다. 믿음이 없는 그러한 도마라고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부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도마의 믿음이 10명의 제자들보다 못한 믿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도마만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시잖아요.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유독 도마를 향해서만 의심 많은 도마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는 공평하지 않은 평가인 것이죠. 다른 10명의 제자들도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전했을 때 그 사람들 믿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도 안 믿었잖아요. 도리어 두려워 숨어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도마가 다른 것은요,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이지, 도마만 특별히 다른 제자들보다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아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였어요. 그 자리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에 들어가셔서 평안의 인사를 전하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을 테니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앞서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또 오신 거예요. 왜요? 도마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상처를 보여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이죠. 왜 보여주셨습니까?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어떻게 해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믿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요,
이 도마를 진정한 믿음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에게 자신의 상처를 기꺼이 다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기를 바라셔서 이 자리에 평강으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없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면, 듣는 것만으로 믿을 수 없고 보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라면 너의 손을 가지고 네가 직접 나의 상처를 만져서라도 너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주님을 의심하며 믿음 없는 자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참 생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직접 다시 오셨고, 그리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자 도마는 이 주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 중 어찌 보면은 믿음이 부족했던,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자들 중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가장 심오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은요, 결국 요한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의 끝에 와서 뭐라고 해요?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즉 도마의 입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의 믿음의 자리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온 복음서를 써서 전하고자 했던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나는 그의 못자국을,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지는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그 도마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성숙한 고백이 주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럼 칭찬하셔야겠죠. 물론 우리 주님은 도마가 제대로 믿음이 생긴 것도 아셨고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요, 고정된 형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라납니다. 믿음은 커져갑니다. 믿음은 더욱 깊어져 가고 더욱 높아져 가고요, 더욱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믿음은요, 성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 것은 잘했지만 너는 나를 본 후에야 믿는 것이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직접 만나뵌 적도 없고요, 그 몸에 난 상처를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마처럼 내가 보지 않았,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으므로, 예수님의 상처를 본 적도 없으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네 눈으로 보지 못했으므로 나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그때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씀으로 전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에게 증거되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믿음이 나가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뭐하라고요? 복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즉 앞으로 믿을 자들에게 있어서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들은 복되도다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할지라도요, 믿을 때 진정으로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야만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이 보여지고 제대로 보여지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실물이나 증거가 전혀 없으면 아예 믿기 어렵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 어느 시점에서는 믿음을 향해 내 자신을 과감하게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밤이 새도록 그물질하여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지만 주께서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을 온전히 이겨내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던져버리는, 극복해내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자리를, 세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든든한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엔 어설프고 서투릅니다. 지금은 든든하지 않지만 믿음은 든든해질 것입니다. 지금은 성숙하지 않지만 성숙해질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뛰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게 일어서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걷게 되는 것이고, 뛰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도마의 믿음은 어설프고 서투른 믿음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되는 믿음은 어찌 보면 믿음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보는 것이고 또한 미리 보는 것입니다. 육체의 눈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인지하고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도마의 어설프고 서투른 믿음도 자라날 것입니다. 그는 이제 비로소 예수님 없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길에 막 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믿음도 익어갈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지금은 보고 믿은 사람이었지만 보지 않고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러한 믿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도마의 어설프고 모자란 믿음을 훈계하거나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툴지만 어설프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대한 격려와 기대를, 주님의 기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처음부터 완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서투른 믿음이었습니다. 부족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해져 갔고요, 깊어져 갔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 말씀에, 주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나아가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도 처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 넘어지는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가 점점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이전에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었다라면 이제 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서 점점 커져가는 믿음의 근원이 되고 계십니까? 도마에게 다가온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손에 못자국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창에 찔리시고 자신의 목숨까지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러기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은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도마에게 하나님은요, 방황하는,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신을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주게 해주신, 왜 안 믿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믿게 하도록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심과 불신과 또한 부족함으로 가득하게 된 내 자신을 믿게 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나의 삶의 한가운데 함께 해주신 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닌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무한한 사랑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도마처럼 우리의 삶도 변해지기 마련입니다. 도마 이후의 삶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세상 끝까지라고 일컬어지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뒤를 따라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있고 자신의 삶의 가치관이 있고 목적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 사람이 도마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과연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이루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과 내 목표와 내 욕망과 내가 가진 모든 삶의 방식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삶의 목적이 되겠다라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끝까지 걸어가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그것까지 자라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을 보고 그 믿음으로 내 자신을 바로 보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끝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내 생각과 내 목적을 위한 믿음의 자리는 아니었는지 분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될, 소망해야 될 믿음이 왜 중요한 것인지, 내 믿음이 거기까지 왜 자라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더더욱 감사합니다. 이제 부활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해주셔서 더 큰 믿음, 더 깊은 믿음, 더 간절한 믿음으로 내 인생을 주님 앞에서 제대로 보고 주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